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 주십시오. 이게 제 프레지를 좀 띄워 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보이시죠?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넘어가서 10절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닥쳤던 그런 박해들과 고난들을 본받으며 따라왔다. 내가 어떤 박해들을 견뎌왔는가? 그러나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편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에서도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이 누구에게 썼느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순서를 우리 집사님이 또 앉으셔가지고 난 끝난 줄 알아. 자, 그러면 찬양 오늘 찬양을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다시. 이 편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보낸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본문 3장은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이것만은 네가 꼭 알아둬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알아두라고 당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세, 원문에 보면 이거를 직역하면 마지막 날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 자주 나오는데 인류 역사의 종말, 끝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사용돼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셨다 이미.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활동하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만 봐도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미래에 닥칠 어떤 미래에 될 어떤 그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즉 교회 시대가 곧 말세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걸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에 오신, 처음 오신 시간과 예수님이 오셔서 30여 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죠.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내가 그렇게 다시 올 것이다. 그걸 주님이 다시 오는 때 그걸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베들레헴에 구유에 오신 게 초림입니다. 처음 오실 때.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뭐라고 불러요?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미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지칭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이 날들 가운데에 이 말세에 어떤 때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다. 올 것이다. 이걸 알아둬라. 이게 두 번째예요. 어려운 때. 이 시대에 특히 어려운 때가 오는데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명사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시점을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도 많이 보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여러 그 징조들과 이 징후들을 예후들을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포함해서 일어나는 이 때, 그때가 어려운 때인데 이 어렵다고 하는 이 형용사로 사용된 이 칼레포스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이방 땅 가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이 형용사를 사용했어요. 아주 사납고 그리고 아주 그래서 폭력적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이 힘이 셌고 그리고 그래서 위험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바로 이 형용사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 말세 이 세대가 특별히 어렵고 위험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문맥을 보면 또 2절부터 5절에 이어지는 그때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말세 인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18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18가지 소위 악덕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18가지를 많이 그냥 마구 생각나는 대로 마구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목록을 조서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잘 생각해서 순서대로 어떤 구조를 따라서 열거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위 교차 대칭 구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주석하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입니다. 이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의 2장에 유명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원문의 순서를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순서는 저 구조를 보면 A항, B항, C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거꾸로 C, B, A가 서로 어떻게 대칭이 되잖아요. 그 짝이 그죠? 의미가 서로 대칭이 되잖아요. 이렇게 X자 비슷한 형식으로 거꾸로 역순으로 이 내용을 배열하는 이런 말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언어에서 문학적인 그 도구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왜? 이건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게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기억하기 좋게 그리고 아주 인상적으로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위해서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이나 이 시가서에 보면 또 예언서도 보면 이런 그 구조로 나열하고 있는 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절부터 4절에 있는 이 18가지 이 악덕의 목록이 이 구조를 가지고 따라서 나열됐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 이 목록이 이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돈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한 이 A 항목은 그 다음에 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이 목록이 끝나는 곳에 A-인데 뭐라고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뭐예요?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목록이 끝나. 그러니까 A와 A-가 짝을 막는 거죠. 그릇된 사랑, 그릇된 대상의 사랑이고 그릇된 방향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칭이 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오만하고 자랑하고 모독하는데 이기적인 언행을 나열하는데 이것이 뒷부분에서도 역시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심에 부풀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은 아주 전혀 아무런 그 제약 없이 그저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나열하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화해할 수 없다. 도저히 화해를 하기 싫어한다. 한번 원한을 품으면 그 다음에 이거 내용이 이 통제 없는 이 행동은 자제력이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중요한 게 한 가지야. 가운데 중상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중상하고 비방한다 헐뜯는다는 말인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디아볼로스. 이거 헬라어 공부한 사람은 이거 마귀네, 마귀. 이 디아볼로스가 마귀를 표현하는 헬라어예요. 이게 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이 어원이, 마귀의 이 어원이, 헬라어 어원은 중상자, 비방자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맨 중심에다가 뭘 놨어요? 마귀처럼 행동한다. 마귀처럼, 마귀를 닮아서. 이 대칭 구조, 교차 대칭 구조에서는 항상 그 강조점이 나타나는데, 대개는 맨 끝에 양쪽에 있는 끝이 강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경우는 중간에 있는, 맨 중심에 있는 D항, A''와 뭐가 강조됐어요? D가 강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자유로워 보여요. 아무런 통제가 없이, 아무런 통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을 배후에서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저기 보여주고 있어요. 다름 아닌 그것은 마귀. 한마디로 그들은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세 인간의 행위를 행하는 여러 이 죄악의 형태는 이렇게 18가지로 다양하지만, 여기서 또 강조되는 A와 A''는 그 근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출발점은. 모든 이 악한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근원은 바로 그릇된 사랑에 있다. 그릇된 사랑.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고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데서 이게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과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실제로 하나님을 완전히 존재를 말살해버리고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해서 온갖 욕심을 따라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태도를 성경은 한마디로 그걸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죠. 경건의 반대는 뭘까요? 불경건. 자, 저기 지금 이 강조가 되는 것을 화살표로 표시했고요. 이 불경건,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마음의 태도, 인간의 태도, 이 인간의 불경건은 인간의 모든 불의는 죄를 포함해서 모든 악행들을 가리키는데, 이게 다 불경건에서 싹트고 자라난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과 그 다음 뭐가 따라와요?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불경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불경건과 아울러 불의. 이 사람들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드리지도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아나? 그 앞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신성,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끔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이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높여가지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24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자녀들 키우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잘 행동하지 않거나 어떤 나쁜 습관을 들일 때는 부모님이 간섭을 하시죠. 그리고 야단도 치시죠. 때로는 아주 어떤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약을 갖다가 두시는데, 그럴 때 모든 자녀들은 아유 좀 내버려 두지, 날 좀 내버려 줘. 네, 제발 좀 내버려 둬. 그런데 여기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인지 나옵니다. 내버려 두시는데 뭐야?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원하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 이게 바로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시는데, 그 28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불경건이지. 불경건이 바로 이게. 나는 하나님 없이 난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마음의 상태로 어떻게 또 내버려 두셨어요. 그 결과가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악을 그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그들이 악행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의 상태,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고 고집을 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간섭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 자연히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악한 욕심과 이 모든 행동이 말과 행동으로 막 본물이 터지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안에 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이다. 그 안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온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행을. 자,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러한 이 모든 이 악행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부터 4절에 있던 18가지 그 목록과 많이 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신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렇게 이런 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은 뭐야? 내세우는 그들의 그 원칙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니까. 이건 불신자들이네. 불신자들.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두어라. 세 번째로 알아두어라. 충격적입니다. 자, 5절에서 이 사람들을 묘사하는 게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즉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 생활 여러 가지 형식들, 또 어떤 날들이 되면 그런 것들을 지키고, 이러한 기도도 하고 이런 겉모습 활동들을 보면 이거 다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는 외양과 형식은 갖췄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 신앙과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이라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 안에서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6절과 7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한대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런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무거운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함축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 6절 7절의 이 말씀에 특별히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바울의 결론을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아주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했다. 여자들은 어리석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런 유혹에 떨어지는 건 여자들이다라고 매우 여자들에 대한 그 아주 낮은 그런 좀 여자들을 좀 경멸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여성이 어리석고 의지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있었던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고대의 그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고,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여러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 약한 이런 유혹에 취약한 그런 경향이 있었지요. 그 구체적인 사건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죠. 남자들도 많이 빠져요. 남자나 여자나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희생을 당하는데, 오늘날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비슷해요. 이 사람들 여기 묘사가 되는 것처럼 이들은 대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뭔가 찾아다녀요.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데, 그래서 뭔가 진리를 찾으면서 이곳저곳 집회를 다니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단과 종교 사기꾼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아. 그래서 그 문제를 이용해서 접근해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관심을 얻은 다음에 그들의 삶을 통제합니다. 통제하기 시작해. 그래서 계속 그들을 속이면서 그들의 충성심과 돈과 나아가서는 육체적 노동을 착취하죠. 자, 우리가 나중에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바로 그런 맹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악질의 그 사기 행위가 버젓이 교회의 간판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이단 종파들이. 바로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그들의 정체는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외양으로 겉모양으로 속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드러나 정체가 드러나고 실패할 것이다. 마치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유대의 그 전통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그들 이름에 속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이들은 믿음에 실패한 자들로 결국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종말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디모데전서 첫 편지에도 보면 같이 읽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자,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이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나중에 가서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배가 파선하면 어떻게 목적지 가지 못하고 결국 죽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얘기해요.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 17절 19절에 보면, 자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여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사도들도.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을 것이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따져보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육에 속한 자다. 즉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척도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육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안 맺었던 사람들이고, 그저 타고난 원래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성령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봤던 얘기죠. 자, 여기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박해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아두어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이 내용 6가지를 봤어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제시하는 지침은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가야 할 길. 이것은 본문 10절과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명령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5절에 얘기하는데, 이 같은 자가 누굴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이 말세의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러나 참된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같은 자들을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모든 그 친분 관계로 가까이 지내는 것들을 끊으라. 그리고 이게 왜 이래요? 왜 안 넘어가? 그들과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모하지 말라. 뭐 사업을 같이 하건 뭘 함께 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그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아니라 큰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교회에 해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참된 지도자를, 스승을 두어라. 그래서 그를 본받으며 따르라. 이 10절 11절에서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구별해서 너는 이 길을 가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디모데 너는 지금까지 나의 이것을 보고서 알며 따라왔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써요. 이 헬라어 동사는 파라콜루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무작정 따른 것이 아니라, 추종하는 게, 맹종한 게 아니라 곁에서, 바울 곁에서 보면서 그래서 따라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가 바로 알고 따랐던 사도 바울, 그가 본받고 따랐던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그의 가르침, 즉 그가 가르치는 교훈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는 교리를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천하면서 그는 살아가는 모습을 디모데는 보고 따랐어요. 그리고 그의 의향, 바울의 삶의 목적, 이미 항상 우선적으로 세워놓은 그 삶의 방향과 뜻의 방향을 디모데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런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크리스찬의 성품들을, 바울의 성품들을 친히 보고 경험하면서 본받아 따랐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많은 박해와 고난들을 너는 보고 알고 따라왔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이것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랐을까요?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고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따랐을까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과 내용들을 복음서에 기록되고 전승에 기록된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다 보고 알았고 묵상했고, 그리고 직접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알고 예수님을 성품을 배워가면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먼저 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즉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 복음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고, 고난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래. 그런데 이 고난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런 말 속에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 다음 믿는 자, 즉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난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의탁한 것,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내게 주신 사명을 그분께서 끝날까지, 이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분이 늘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이 이를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도 내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가서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을 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굳게 믿게 된 것들 안에 머물러라. 이를 표현해요. 직역을 하면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것만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 중에서 확실한 진리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 내용 안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꾸준히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 고수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런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5절 17절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암송 구절이죠. 암송 구절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소개하는 이 성경에 대한 이 문장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하면 이 5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이야. 자, 성경은 여기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39권에 있는 모든 이 책들은 다 특별히 사람이 생각으로 그 사람의 뜻대로 저술한 책이 아니고 사람이 썼지만 영감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오류가 없이 간섭하셔서 기록된 책이다. 특별한 책이다. 이런 책은 없다. 유일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목적이 있는데, 첫째,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책은 바로 이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책이에요. 이게 목적이 첫 번째. 자,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뒤따라와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요? 교육하는 책이다. 교육한다. 어떻게?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여기 원문에 보면 이게 인오더대에 있어. 목적절이에요. 목적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것은 뭘 지향하고 있어?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목적은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즉 장성한 사람이 돼요. 성숙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성숙하게 해야 되냐?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성숙한 사람 되도록 훈련하는 책이다. 교육하는 책이다. 어떤 방법으로?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잡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해 주는 책이다. 성경이 이런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다. 그러니 너는 이 구원의 책 성경을 통해 선행의 능력을 갖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이 15절 17절의 요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당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해. 항상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반드시 해야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봐요. 말세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소명과 각오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교회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빨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급감하고 있어요. 그와 아울러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과
여론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엑스도교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도 볼 때도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면서 선교 활동을 막고 하나님의 또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법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이죠. 이런 법들을 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점점 더 박해와 고난이 심해질 것을 우리는 당연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건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믿고 그리고 전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는 박해들은 모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해야 될 그런 박해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방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박해.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전도할 때 사회적인 비난이나 배척을 받는 거죠.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여론이 더욱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지역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이면 차별받고 아예 따돌림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이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주 어떤 그 집단에 따라서 이미. 그다음 경제적인 박해도 뒤따라올 수 있어요. 신앙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의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불이익은 특별히 자기 신앙을 감추지 않고 감추고 사는 사람도 참 많아. 세상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근데 감추지 않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죠. 경제적인 박해. 세 번째로 좀 더 강해집니다. 사법적인 박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부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거나 그런 활동을 제한하는 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법규가 정해지면 그 법규에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집회 활동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선교나 전도 활동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이유로 체포하고 구금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제가 이렇게 제정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죠. 가장 극심한 건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박해. 어떤 형식으로 올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했던 어디서 오신 분?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 그 목사님 이름? 센트밀 목사님. 저는 저 천막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분의 그 증언을 들으면서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구나 이분이.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을 받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기독교 지금 현재도 이 지구상에는 그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런 기독교 신앙 때문에 폭력과 테러를 받는 무참하게 그래서 학살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위협은 신자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아주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테러 집단들이 교회와 그다음에 기독교 단체에 가해 불을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들이 왕왕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랬고 파키스탄이 그렇고 이러한 이 박해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 각오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산다면 각오해야만 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므로써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갖추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자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 매우 직접적인, 개인적인, 체험적인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간접적인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 그 신학을 그래서 공부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학문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 여러 조직신학, 성경신학, 그 다음에 교회사, 그 다음에 실천신학, 또 선교신학 등등으로 여러 분야에 관한 이러한 그 분야에 대한 그 모두가 무엇에 관한 정보의 지식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아두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선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너는 나를 알고 따라왔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의 그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에 관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직접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지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바로 이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저 기계적으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 그냥 한꺼번에 또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아침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식은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서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쌓여져 가는 지식이에요. 축적이 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직접 복음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건데 저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한 몇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성가대, 주일학교 반사 이런 것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절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내 죄를 확실히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곧 나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새롭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나는 죄를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죄를 통회하면서 나는 용서를 받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통회하는 죄를 용서받은 만큼,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한 만큼, 그리고 또 그분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진리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자유를 맛본 만큼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이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식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은 특별히 뭐 다른 데서 기적 찾아볼 게 아니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또 변화시켜 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가 천국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곳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면은 아예 새가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서 없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질 때는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거기서 싹이 트죠. 그렇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어버리죠. 해가 나니까 열매를 못 맺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은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 또 더 나가서 가시덤불 떨어졌다. 이거는 아까 돌밭에 떨어진 것보다는 훨씬 좀 더 상당한 기간 자라고 있죠.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은 그러나 덤불의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예가 바로 복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경건의 지식,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선을 행하는 유능한 도구가 되길. 성경은 가르칩니다. 분명히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선한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자는 없다.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어떤 책이냐? 구원을 선행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지만 오늘 본문 15절 17절에서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아까 구원의 두 가지 목적, 영감으로 받은 모든 성경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죠. 할 뿐 아니라,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하는 책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난 큐티해. 이거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는 행동에 의지를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읽었다는 거, 할당량을 채우고 내가 1년에 몇 번 읽는다. 과연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 공부를 내가 제대로 했는지를 판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겠습니다. 뭘까요? 여기 이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과 나를 비교해 봐서 내가 선한 일을 과거 성경 전혀 몰랐을 때보다 내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잘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내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많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공부한다고 해도 나에게 이러한 선행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품이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헛공부하는 거죠. 헛공부.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다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죠. 너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어.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나는 됐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천국행 열사 티켓 확실히 내가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모르는 거야. 목적은 뭐냐? 깨끗하게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시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이 가르치죠.